심판을 이기는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지난주까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정리해 보자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선택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성도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환난과 시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날 설교 제목이었던 것처럼, 제목이 뭐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을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는 데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해서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룩성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생명을 받고 태어난 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 지금도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심겨주세요. 계속 심겨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마땅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두 마음이 갈등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가 있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듯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두 마음이 늘 내면에서 싸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두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말씀의 사람, 영적으로 새 생명이 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그런 경건치 않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잘 기억하시죠? 이 마음은 결국은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꺼내놓는 거기 때문에 마음 관리가 중요한데, 그 마음 관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와 같이 내 마음에 심기게 될 때,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때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처럼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영적인 다림질을 하지 않으면 죽겠네, 환장하겠네, 돌겠네, 미치겠네, 연병할, 별의별 그쵸, 그 안 좋은 단어를 다 활용해서 이 감정, 정신 승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속이 시원할 것 같이 싶으니까 말을 하겠지만 듣는 사람도 망하고 덕도 안 되고 서로 공동체가 그렇게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난 1장까지 정리한 것을 보게 되면, 자, 22절부터 25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는 시간상 많은 걸 살펴보지 않았지 말씀 한번 읽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22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말씀을 계속 띄워놔주세요. 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잘 아는 것은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23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전에는 지금처럼 좋은 거울이 있는 게 아니고 동으로 된 거울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얼굴이 뭐가 묻었든지 입에 뭐가 꼈든지 머리가 흥크러졌든지 하면 거울을 보고 아 내가 지금 이 상태구나. 그럼 거울을 보고 와서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거울 보고 돌아서 가니까 아 내가 지금 얼굴이 어땠지? 이 상태를 잊어버린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상태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모습은 마치 이와 같다. 거울 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망각한 상태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5절의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될 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해요. 사실 믿음이라는 의미를 잘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2장부터 실질적인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느냐에 대한 세 가지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26절, 27절 말씀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의 통제, 그렇죠? 말을 잘해야 된다. 혀를 잘 길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긍휼의 행함을 이야기해요. 긍휼. 이제 앞으로 쭉 하나하나 잘 살펴보게 될 부분들인데 믿음이 있는 성도의 모습은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통제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긍휼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속으로부터의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과부와 고아를 정말 잘 돌보는 것이 진정한 정결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해요. 말의 통제, 그리고 긍휼의 행함, 세속으로부터의 정결.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알아야 될 진정한 지식이지만 이 지식을 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고보는 참된 경건의 첫 번째 특징으로 긍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지 갑자기 왜 긍휼 이야기를 하시지? 긍휼은 잘 베풀어주면 좋은 거지만 긍휼이 없다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할 만큼 왜 갑자기 긍휼 얘기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자, 2장까지 본격적으로 믿음이 무엇으로 온전해지는가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했어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스스로 난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우상숭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뭐 자기 기준에 나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함부로 말을 한다고 그것을 우상숭배한다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자기중심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2장 26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보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 2장 22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됐나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되게 하는 행함을 2장에서는 외모만 보고 차별하는 모습을 가지면 안 돼. 차별 금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끼리 차별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대.
방금 읽었던 1장 후반부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차별이 약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각자의 부모님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정해 두셨어요. 여러분이 부모님 선택하고 태어나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코리안으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의지적으로 태어나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고,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남자, 여자고, 알고 나 보니까 내가 성향이, 성품이 이렇게 이 정도구나 라는 인식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 모든 것이 창조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지음받아 태어나서 이 땅을 살고 있는데, 함부로 사람이 저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왜 제 몸이 불편해? 저주받았나 보다 라고 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평가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볼 때 가난하고 부유하지 않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런 사람을 어쩌면 일부러 선택하셔서 믿음에 부여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함부로 차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저한테 빨리 회개를 하세요. 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뭐라 하신 분들? 뭐 보태준 거였어요?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먹는 대로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체력이 안 돼가지고 일을 못해. 채식만 해가지고. 좋습니다. 저도 채식 좋아해요. 자, 오늘 이렇게 차별이 왜 악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차별 금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 것을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대요. 여기서 영광의 주,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광의 주라고 하는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이런 상황일 때 쓰는 이 단어가 영광,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빛의 광채를, 그 옷을 입고 계신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런 영광스러운 빛의 옷을 입고 계신 존귀한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2절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만일 너희 회당에, 여기서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해서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배했던 그곳입니다. 그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딱 봐도 우리가 지금 예배가 이제 시작되기 전인데 어떤 사람이 새로운 가족이 왔어. 이렇게 금가락지 이만한 거 끼고 딱 봐도 좀 있어 보이는 분이 딱 들어왔을 때 여기 오셔서 여기 옆에 앉으세요. 좋은 자리, 상석을 딱 앉게 있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여기서 남루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의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좀 옷이 안 좋은 옷이 아니라 이게 노숙인들처럼 기본적으로 옷도 지저분하지만 악취가 동반한 냄새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들어와도 네가 앉든지 서든지 아니면 발등상 저 멀리 가 있든지 네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이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영광의 주님으로 계실 때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며 칭찬하고 책망을 하실 때 어떻게 책망하셨죠?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지옥불로 가라 할 때 예수님 우리가 뭐가 잘못했다고 지옥불로 갑니까? 너희들은 나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라 할 때 저희가 무슨 잘하는 일이 있다고 천국에 갑니까? 할 때 주님이 하나의 예를 든 게 그거죠.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너희들 옆에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지 않았냐 할 때 그렇게 무시한 사람을 하나님은 차별한 사람, 죄 있는 사람, 악한 사람, 천국 백성답지 않은 모습이다 책망을 하고 있고 남루한 옷을 입고 왔지만 그들을 잘 챙겨주고 섬겨주었던 사람들을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찬란한 옷을 원래 입으신 분인데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뜻하지 않게 시험과 혼란을 만나서 쪽박을 찰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래서 남루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오던가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할 때 사람이 함부로 감히 평가를 하고 차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믿음의 사람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진짜 저도 여러 책들을 많이 읽고 있어요. 제가 총신에서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학생증이 있다 보니까 박사과정은 책을 30권씩 빌려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책을 싸제기에 샀어요. 보니까 야고보서 어떤 과목이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주석책들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야고보서를 한번 우리 세상에 나와 있는 최고의 학자들의 야고보서를 다 읽어봐야겠다. 칼빈부터 다 가져와서 읽고 있는데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내가 너무 야고보서를 너무 무시했다. 심지어 우리가 루터 시대 때는 그때는 카톨릭과 더불어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시대였거든요. 카톨릭은 알다시피 행함을 강조했죠. 믿음 플러스 행함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행함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지금도 신학적 카톨릭의 일반적 입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함이 뒷받침이 돼요. 선한 행실이 뒷받침이 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행함보다는 믿음을 더 강조해야 됐겠죠. 그렇잖아요. 카톨릭과 지금 맞서서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고 또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냐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바울 신학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측면의 야고보서는 루터는 굉장히 등하시했거든요. 야고보서는 사실 안 봐도 될 책일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역사신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야고보서가 정말 심오한 복음을 담고 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지식에 대한 바른 해석,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를 바르게 입력시켜서 행함이 뒷받침이 될 때 그것이 깨어있는 바른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첫 번째,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사랑의 행함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차별의 반대말은 뭘까요? 차별의 반대말은 안차별. 우리 민주자님과 역시 저의 반응을 잘 하시는 사람이 마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차별의 반대말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긍휼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차별의 반대말이 또 긍휼. 이건 또 어떤 또 말씀인가 싶죠. 자, 8절부터 13절이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8절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물 마시는 동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요하지 말라 하십니다. 또한 생각하지 말라 하셨은지 내가 그로 강요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보니까 8절에 최고의 법이 설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주 강조하셨던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최고라고 하는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법이라면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말씀일 텐데, 반대로 차별하는 것은 주님 앞에 범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차별은 간음죄나 살인죄, 도둑질과 다를 것이 없는 중범죄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하나하나는 그 계명이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계명은 다 하나로 엮여져 있는데, 율법의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율법 준수라는 측면보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작아 보이는 그 어떤 율법을 등한시해서 무시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그 모습은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하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범법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 이 준법 정신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 앞에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이거 단지 윤리적인 동목일까요? 아니죠. 사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누구든지 해야 되는 최고의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법대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법으로 결국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13절에 오늘 거의 핵심 본문과 같은 13절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긍휼을 행해야 된다. 즉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긍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말하는 이 긍휼,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구약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 이게 자비, 사랑, 긍휼 이런 개념으로도 같이 쓰이는 거예요. 헤세드. 일반적으로는 이제 긍휼로 보는 것이 우리 어감상 좀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베풀어야 될 긍휼이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긍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긍휼을 행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헤세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은 어딜까요? 구약 성경에서 루키, 빙고.
땡기고 맞아요. 우리 유미 간사님 삼청이전 출신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룻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헤세드가 뭐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서로가 체험을 받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나오미,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 모압 땅에 가서 남편을 잃고 두 자식을 잃고 과부가 돼서 살 곳이 없어서 마치 소문 듣고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그 나오미를 받아주는 이스라엘 공동체, 보아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각 나타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 이 모든 사람이 서로 다 각자의 롤이 있어요. 서로 부족한 상황, 서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서로 챙기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이 룻기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신약 시대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흉내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비인간화. 인간이 파괴되고 인간성이 파괴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자연 질서도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파괴됩니다. 자, 인간됨의 파괴가, 또 인간성의 파괴가 우리 아픔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윤리의 초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인간다워야 된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마치 휴머니스트가 얘기하는 인문학적인 어떤 접근을 한다기보다 사실 성경이 일찌감치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이다라고 할 때 이것도 어떤 의미일까요? 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인간적이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살짝 말씀을 드린다면, 긍휼이 여김을 받아야 될 인간이 모여 사는 곳이 인간적인 곳이에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이고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깨달아 모여있는 그곳이 인간적인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중요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이야기할 때 이제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진행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시겠죠? 이것을 마치 응답처럼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까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로마서 9장 15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중요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사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세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유기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정말 깨어있는 우리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원래
우리 모든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 긍휼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당신이 그렇게 비판을 하고 싶으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괜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신학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원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압니까?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아도 얼마나 교만하고 잔인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직한 방식을 차용해서 내가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진실을 왜곡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의 유익이 되게끔 모든 처세를 하는 사람이 나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런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령 가운데 심어주셨다. 네가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할 자였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긍휼을 입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고 있는 존재 주제에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놓은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고 들어오는지 말든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지 말든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세상적으로 말할 때 좀 더 존귀해 보이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익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교회가 아니다. 그런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은 일방적이고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긍휼을 받았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이 말을 안 듣는다고 내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가까운 예로 우리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개가 내 마음대로 아니라 개를 내쫓아요? 그렇지 않죠. 얼마나 개를 애지중지 사랑하고 있고 합니까? 하나님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그들 시대는 양이 많이 거주하는 그 문화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그림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종서에서는 고양이를, 개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듯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긍휼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갖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나의 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죠. 자,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치면서 중요한 한마디를 하는데 덧붙여기를, 주님,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같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죄인이라고 일컫는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크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너희는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 잘하라는 거예요.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긍휼을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 따라합시다. 긍휼을 배우는 자세를 갖자. 마태복음 9장 13절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긍휼의 의미를 깨닫고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것을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배우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주십니다. 때로는 출세도 주시고 때로는 실패도 주시고 때로는 건강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철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참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철든 사람이에요. 그때부터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요. 철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왜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되냐? 나는 이만큼 잘하는데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렇게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우리 죄인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유대인이에요?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죄책감 없이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바라봐주고 계신 그 사랑이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고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운 스데반도 자기를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긍휼을 깨달아 아는 스데반은 많은 사람에게 당연히 긍휼을 베풀었겠죠.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교만한 죄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긍휼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원교회 성도들은 그 긍휼을 알고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 나에게 허락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또 비유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때가 돼서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보면 그 부자가 뭐 잘못했다는 죄가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 부자의 제목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겨야 될 그 상황에서 긍휼히 여기는 그 부자가 옆에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긍휼없고 얼마나 헐벗고 긍휼없고 상처가 났는지 걔가 그걸 핥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면 좀 불쌍히 여겨줬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같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거를 그 상황을 보시고 언젠가 하나님 만났을 때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기적을 낳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그 마음으로 병자를 고치고 다가가고 말을 했을 때 병자들은 느꼈을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럴 때 사람의 감정이 움직였을 겁니다. 내가 저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긍휼은 감동을 낳고 감격은 인간을 만듭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바른 소리에서 깨어나야겠다라고 변화되는 사람 얼마나 계십니까? 많은 경우 감동이 돼야 사람이 변화되어 가게 있습니다. 긍휼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최후까지 남는 것은 긍휼의 마음 뿌림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반추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여러분이 기억나는 사람 한 찰나를 기억해 보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민망하게 하지 않고 나를 기다려 주셨던 그 어떤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날 때 내 눈물이 나고 내가 철들어야 되겠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심판을 이기는 것은 긍휼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원 교회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 개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를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따라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따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차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함부로 평가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오늘 하나님께 존귀하게 우리가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게 되는 그 사람들을 그 존엄성을 회파하는 약한 죄악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에 받는 말은 긍휼이다. 너희가 그 긍휼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누구를 사랑하고 오래 참고 정말 더 많이 위하고 싶은데 긍휼이 없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을 아버지 허락해 아버지 우리가 알아 우리가 그 긍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풀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긍휼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손교회를 섬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긍휼히 행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 시각으로 아버지 말을 하고 행동하고 외식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심겨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참된 제자의 길이 정말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너무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성도를 섬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부터 아버지 우리가 누구보다 더 긍휼을 입고 있는 아버지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더 많이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고 더 많이 사랑하고 아버지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함께 하여 그들의 눈물과 아버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그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참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수원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긍휼에 대해서 아버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배우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차별하고 아버지 비판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러한 교만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늠만 하지 않았고 살인만 하지 않아 도둑질 않아야 했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없는 줄 알고 살아왔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초지일간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초지일간 주님의 긍휼함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철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깊이 깨달아 내 주변에 정말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고 불쌍히기며 치유해줘야 된다. 이제 너희들이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아버지 섬기라고 우리를 아버지의 수원교회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이 가득한 예수원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마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이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긍휼 입은 자답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한 줄 알고 섬기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계획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앞날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